요즘에는 가뭄에 대한 우리 지방, 내가 사는 곳의 현황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가 가뭄 정보 포털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제 굉장히 이제 며칠 동안 이게 비가 와서 그런지요, 매우 이제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사진을 한번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돼 있더군요. 관심 지역이 있고요. 또 경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말만 해도요,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그 위기가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가뭄이 심한 곳은 빨간색으로 저렇게 표시를 해 두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 영혼에 가뭄이 있다면 빨간불이 탁 켜지거나 아니면 수치로 해서 몇 프로가 지금 가뭄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주고 우리의 영혼의 어떤 이러한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어디일까? 그래도 교회가 그곳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교에서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하겠습니까? 교회 밖에는 영혼을 관리하는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나의 영혼에 그 어떤 그 가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 가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나는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안에서 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큰 날이 언제냐면 초막절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켰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를 연장을 해서 8일을 지킬 때도 있었는데, 이 명절 끝날은 바로 8일째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고 그렇게 정하고 거기에 피날레를 멋있게 하지요. 근데 이 초막절 기간에는 이제 매일같이 하는 퍼포먼스 행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 성전 문 앞에다가 그걸 쏟아붓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크게 외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성전에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물을 길어다가 나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진정한 영혼의 안식은 어디에 있는지 아니? 곧 그 안식을 내가 줄 거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선지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뭐가 그리스도야? 뭐가 선지자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을 곡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을 어디서 해결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 인생의 갈증을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7절, 38절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크게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갈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해서 노인까지 다 갈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갈증, 관계에 대한 갈증, 사랑에 대한 갈증, 애정에 대한 갈증, 또 성공에 대한 갈증, 수많은 갈증들이 다 있습니다. 갈증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인생에 이렇게 수많은 갈증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 비법을 배워가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야 되지요. 우리의 영혼의 우물은 과연 어디일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물이 마을마다 없어서 우물을 기르러, 물을 기르러 수키로 또는 수십 킬로를 걸어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물을 파주는 일들을, 우물을 파는 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그 일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되면 한 마을에 우물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물을 기르기가 힘든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옛날에는 물 기르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우물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삭의 시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삭의 시대에 이제 이삭이 우물만 파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꾸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 이삭은 무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메꾸면은 알았어. 그리고 저쪽에 가서 또 파고, 또 이쪽에 메꾸면 또 알았어. 그리고 또 이쪽에서 파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좀 싸우거나 어떻게 좀 할 텐데 이삭은 그런 걸 하질 않아요. 그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이삭이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이라는 것은 이러한 뜻이 있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번성이 있다는 것이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이삭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지키시고 번성케 하시는 르호봇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 기업이 이 르호봇 같은 그러한 번성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7절 다시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이 그 우물을 어디서 만나니까? 이 우리 인생의 그 갈증을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갈증이 있었냐 하면요, 남편을 5이나 바꿨어요. 혹시 여기 그러신 분 없죠? 그죠? 남편을 5이나 바뀌어요. 뭐 대단한 사람이죠. 능력도 좋아요. 그죠? 남편을 5이나 바뀌어요. 이것도 만족을 못해서 한 명을 또 바꿨어요. 그 6명째. 그런데도 인생이 피폐한 거예요. 어느 정도 피폐하냐?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왕따. 스스로 부끄러워서 우물물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남들이 피하는 시간,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에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더우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때 이 여인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얘 마음에 상처가 많다 보니까 뭔 말만 시키면 그냥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쏴버리는 거죠. 막.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뭔가 느껴졌어요. 느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남자를 보고 아직 예수님이라는 걸 잘 몰라요. 유대인을 보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 이 여인은 두 가지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나의 인생의 그 가람을 어디서 해결하려고 하냐면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여러분, 종교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기독교를 믿었다, 불교를 믿었다가 천주를 믿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도 이 여인은 장소적인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남자가 조금 비범하니까 지금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나니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예배는 어떻게 마음을 드리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느냐, 진리를 발견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어디 가서 풀 수 있을까요? 물론 분위기 좋은 카페나, 그죠? 바닷가 해안가에서 그냥 차 마시면서 좋은 음악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힐링도 필요합니다. 아주 굉장히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높은 고가 높은 그러한 성당에서 그렇게 여러분 그 어떤 미사를 드리면서도 풀 수 있어요. 예배 순서가 잘 짜여지고 정말 웅장한 성가대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어떤 영혼의 갈증을 풀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소도 분위기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실체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물을 제공해 주시겠다. 돈 없는 자도 와라. 내가 너희에게 인생의 물을, 생수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무엇을 마셔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이 생수를 성령으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8절에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생수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영적인 생수인 성령을 벌컥벌컥 들이켜 마셔서 여러분의 그 영혼의 갈증을 다 해소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증은 바로 성령을 만나게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현장 속에서 끊임없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갈증의 종류는요, 무한입니다. 그리고 이 갈증의 종류는 한번 시원하게 마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찾아오고 직장에서도 찾아오고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찾아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갈증은. 그러므로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 갈증을 우리는 해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주체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성령께서 그걸 적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믿는 사람을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교회마다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니까 예배 자리에 나온 거고 성령님이 도와주니까 기도하는 거고 성령님이 도와주니까 성경을 보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스스로 하기가 매우 힘든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위로자라고 합니다. 성령은 돕는 자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어머니가 그 자녀들의 옷도 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해주고 그리고 학교도 보내죠. 바로 성령님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어머니 하나님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 성령의 여성성, 성령의 적용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돕고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밀접하게 우리 안에 계셔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고 성령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이 성령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바다가 쫙 보이면 시원하죠.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 그러나 물속에 한번 첨벙 들어갔다 오면 또 다른 거죠. 성령님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는 거예요. 네, 확신이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실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갈증 여러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가면 좋은데 그 두 무리로 나눠져요. 한 무리는 그가 그리스도다 하는 무리가 있고 한 무리는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하면서 서로 둘이서 막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투는 과정 속에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이 다투는 가운데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43절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도 성경을 인용했잖아요. 3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랬어요. 42절에도 성경에 이르기를 그런데 이들은 뭐냐 반대파에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허무는 쪽으로 성경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내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하나 소개합니다. 어떤 주일학교 아이하고 엄마하고 막 다투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이 아이가 막 툭하면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한마디를 했대요. 야, 성경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바로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내 관점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군가요?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날마다 하루 종일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하는데 성경을 잘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몰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볼 때마다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쟁론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43절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 쟁론이 되니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도 부족한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쟁론이 됐어요. 오늘날도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뉴스 엔조이 같은 데 보면 아주 거짓 진리를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왜곡시키고 성경적이지 않은 반성경적인 잘못된 철학과 가치관들을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 늘 기도하면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왜 깨달았냐 하면요, 얼마 전에 저도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 운동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서울대 이 허리 척추 이 전문 의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유튜브에다가 이제 올렸어요. 근데 이분 말은 뭐냐면 거짓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 자기들이 다 고쳐놨는데 잘못된 운동을 유튜브에서 배워갖고 그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져서 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참고는 할지언정 조심해서 구별할 필요는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주목하고 내 스스로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내 것으로 삼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는지를 우리는 잘 유념해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성경이 있는 그 성경 때문에 오히려 반그리스도적인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우리는 올바른 내비게이션을 선정해야 됩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뭐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어떤 사람은 카카오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네이버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SK를 쓰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요. 여러분 어떤 거 쓰세요? 근데 자기 취향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수련회 가갖고요, 어떤 분은 요거로 하고 어떤 분은 요거로 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우리의 인생길에 수많은 인생의 갈증들을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가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난 예수가 좋다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